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노아의 어떤 점을 보고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러는가?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는 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야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지. 노아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가능하지. 온갖 죄로 가득한 그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이 다 썩고 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사람과 그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는데 우리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이 온갖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의롭고 흠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노아라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사람일 뿐이죠. 노아 역시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썩어연기는, 그래서 부패하고 또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살았죠. 그것은 노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살았던 노아, 그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그러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는커녕 노아를 놀려대면서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아가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한 강으로부터 대략 한 100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데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곳은 해변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곳에 방주를 만들었다. 되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더군다나 언제 비가 내릴지 또 그러한 홍수가 임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홍수라는 말을 들어보기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도 살기 바쁘고 걱정하기 바쁜데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니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조소와 냉대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홍수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사실 노아 자신에게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누구나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겠죠. 나름대로의. 그런데 누구나 무엇인가에 근거를 둔다는 건 그 근거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의 믿음의 기초에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죠. 그게 경험일 수도 있고 자기가 아는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각기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노아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집중하며 살았다는 점에 그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당장에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가르치는 순종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그야말로 약속을 따라 사는 실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을 결정한다 그랬죠. 흔히 그럽니다. 패자는 먹구름 아래에 비를 보지만 승자는 먹구름 위에 태양을 봅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먹구름이 가득한 흐린 날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 땅은 온통 먹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내 비행기가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먹구름과 같은 비가 쏟아붓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늘 위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시죠. 다시 말해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말씀하신 하나님. 보이는 환경을 초월하고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합니다.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 역시도 붙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